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았던 저희들의 삶에 기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장마와 무더기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모인 이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그 공유를 의지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홀히 행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큰 계명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였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멈추어선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휼과 그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공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얻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빨라서 원래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달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왔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좀 더 새로운 믿음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모든 전사자들과 부상자들과 그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하고 부상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귀한 임직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임직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는 큰 기쁨이 되며 또한 모든 임직자에게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것을 서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 축복 나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와 또한 인도와 필리핀과 남수단과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선교 나갈 때에 주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뜨거워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들의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6절부터 7절, 잠언 25장 13절,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20장 6절 7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니엘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제 안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생명의 말씀 칸에 오늘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나 똑똑한 것, 나 좋은 대학 들어간 것, 나 취업한 것, 나 성공한 것 자랑합니다.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명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선행과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겸손한 행위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뭐를 자랑했습니까? 나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한다. 그 금식한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는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나팔처럼 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교만이라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여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나팔 불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게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듯 주님께 말하였지만 사실 진심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자기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재산이 아까워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되도 않는 교만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위선이며 불성실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허세에 목을 매어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지 않습니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저자는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충성되게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기가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떳떳한 사람, 나는 죄 없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온전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리면 모든 인간 관계가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 곧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둔 자의 삶,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이 복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언 20장 10절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좀 드물지만 20년 전, 30년 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동네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뎨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중량에 맞춰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뎨박에다가 몰래 자석을 붙여놓고는 자기가 아는 단골이 오면 자석을 떼고 정량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낯선 타지인이 온다 그러면요, 자석에다가 쇠를 탁 붙여놓으면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물건을 재고는요, 이거 한 대요, 두 대요 사고 팔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이 않은 돼, 곧 이 사람에게는 한결같고 저 사람에게는 한결같지 않다, 이것은 한결같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충성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충성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이 충성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성실성, 이게 충성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충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충성됨, 이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죄로, 악으로, 거짓으로 마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진실할 수 없습니다. 먼저 충성된 사람은 자기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넉넉히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도모, 아직 내가 입 밖에 내뱉지 않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파악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충성된 사람은 자기 이웃들, 자기 아내, 자기 가족들, 자기 벗들에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벗의 아픔, 자기 친구의 아픔, 자기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남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라 핍박하는 유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매사에 진실한 삶을 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눈가림하듯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충실한 사람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선생님이 감독하든 감독하지 않든, 윗사람이 그 시킨 일을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관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도망쳐버리고 영광이 찾아오면 그 일을 목숨 바쳐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라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삶을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사자는 한여름 떼약볕에 정말 추수하는 그때에 자기 주인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서 자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시원한 냉수 한 잔 갖다 주면 그것이 우리의 속까지 시원케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를 보낸 주인에게, 또한 자기에게 그 일감을 맡긴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음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함, 정직함, 충성됨 자체가 그 삶의 은혜요, 사실은 복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지조가 있습니다.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줄 터인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가 머무는 땅에 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사람은 보석과도 같고 샘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보석 같습니다. 많은 돌들이 있지만 보석은 구별됩니다. 그 영롱한 빛깔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돌들이 있지만 돌들은 내다 버릴지라도 보석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주인이 볼 때에 보석입니다. 결코 내버릴 수 없습니다.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찬란합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불의한 것들과 어울리지 않고 부정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인정을 받으며 합당한 영예로 보상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곁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을 그 친구를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변치 않는 충성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삶의 표본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늘아버지께 철저하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넉넉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넉넉히 쓰시지요. 쓰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자랑하시지요. 좋아하시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의 삶의 절정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말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은 따로 구분하여 드리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 곁에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보여준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움이라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즐거움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면은 참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잘하는구나,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일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충성스러운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대 제국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왕조 속에서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국에서 다니엘은 중요 요직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조가 새로 바뀌게 되면은 전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관직을 빼앗기고 충성도에 따라서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갑니다.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고관으로서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위대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또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그렇게 했을까?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은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보통 연세를 많이 드시면 깜빡깜빡합니다. 건망증이 찾아옵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총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기가 한 말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막힘이 없이 일을 치러버립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더 월등한 실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니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을 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우러릅니다. 왕조가 바뀌면 다 손가락질하기 쉬울 터인데 백성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리오가 그를 여전히 등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은 왜 민첩하였을까? 그가 어쩜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성경은 지혜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고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풀지 못할 인생의 신비들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리오 왕이 볼 때에 참 형통한 자구나.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막힘이 없구나. 그러니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의 신앙, 그의 충성심, 영적인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 총리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은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욱더 총애하였고 그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흠잡으려고 그의 허물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와 수객들보다 뛰어났고 메대 제국이 되어서도 다른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왕은 그러한 다니엘을 인정하였고 더 높이 사용합니다. 다니엘의 명성과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대 출신의 사람들, 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과 자존심 때문에 다니엘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써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첩자들을 파송하여서라도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니엘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수하들까지도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라도 다니엘에게 혹시 실수한, 혹시 부족한, 넉넉히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을 만한 허물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 음모 속에서도 다니엘은 빛났습니다. 무엇으로 빛났는가? 정직함으로 빛났습니다. 성실함으로 빛났습니다. 충성됨으로 빛났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 이제 늙었기 때문에 아이고 난 이제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결제만 할게, 그랬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아마 머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도장 한번 꽉 찍었으면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미가 되어서 아마 모함을 받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틈도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합니다. 그 사람은 신용할 만합니다.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 자체가 복음 전도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야 저 사람은 장로인데 우리 앞에서는 장로가 아니야,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래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대적들이 바라볼 때에 그 어떤 흠도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인 것처럼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들을 행하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그의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꾀를 냅니다. 왕을 추켜 세우면서 왕이시여, 한 달 동안 금령을 내려가지고 왕 이외의 다른 신들,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이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이 나를 이만큼 높여주는구나, 나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는구나, 그래 좋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못된 계략인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왕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왕이 당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8절에 보시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이 죽을까 봐 왕이 금식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 좀 작작 믿어라, 너 미쳤다, 예수이 미쳤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더욱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 충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능력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였더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선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충성을 알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가? 오늘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직자들만 충성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다, 수고했다, 우리의 등짝을 팡팡 두들기시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예비한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가정에 충성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충성하고 나라와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것, 그 10가지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건만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가득 담아 비전임을 올려드리옵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임을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헌금으로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 드려지는 그 정성 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려진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빙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한 죄인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임직받게 될 우리 8명의 임직자 위에, 또 함께 온 우리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